합니다. 모든 억만 제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음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했음을,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부름받은 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소서. 참으로 회개, 거듭남, 그리고 회심, 그리고 새로운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용서, 진정한 회개를 말하다. 자, 죄와 용서, 진정한 회개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2과입니다. 2과의 제목은 뭐냐면 신자의 죄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죄인이냐면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지만 의인인 죄인인 겁니다. 말이 안 되고 모순적이죠. 그게 오전에 말했듯이 은혜가 그래요. 은혜는 의외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모두 다 풍부하고도 광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발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근데 내게 탁 와버린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보자면 이해가 돼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다? 어떻게 나는 죄인데?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생각하자면 뭐예요? 덮어쓰기 한 거죠. 죄라는 것 자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보다 더 크고도 막대한 은혜가 쌓여버리니까 그 죄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시소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소 게임을 한다면 자, 우리 쌍둥이 둘이 딱 이렇게 앉으면 누가 혜민이 이쪽에 앉았고 혜연이 이쪽에 앉았고 시소 게임을 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내려갈까요? 예, 둘이서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살 뺄 것처럼 하는데 근데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혜주가 탁 탔다 그러면 확 기울겠죠. 혜경이가 타면 어떻게 했습니까? 확 기울겠죠. 제가 타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반대로 기울겠죠. 그만처럼 시소 게임을 할 때 죄의 법과 은혜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시소 게임을 한다. 근데 보십시오. 절대로 죄의 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왜 이게 그 무게추가 쑥 내려가냐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도리어 죄를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여러분 보세요. 죄와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없어지냐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영향이 없는 것처럼 거의 빈사 상태라 그러죠. 코마 상태, 식물인간처럼 죄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죄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를 마치 식물인간처럼 거의 반 죽여버리면 이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반대가 문제가 되죠. 구원받았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었는데 그걸 도리어 거부하고 밀어내요.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버타여서 살아가면 이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죄가 강하게 누르면 그 은혜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죄에 질질 끌려가면서 불신자도 아니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흔들립니까? 왜 혼란스럽고 흔들립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지? 이 질문일 때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은혜 받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겠다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 사인도 하고 선포도 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어떤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치유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큰 도박 중독자가 예수님 알고 나서 거기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유혹거리가 내 앞에 탁 다가왔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겁니다. 도벽 알죠? 도벽이 무서운 게 그냥 쳐다본 겁니다. 쳐다보고 아 좋다 하는데 집에 와보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도벽이에요. 내가 잘 저 음식을, 저 물건을, 저 보석을, 저 돈을 내가 가지고 가야겠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봤는데 가보니까 내 주머니 속에 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게 훔치는 것이죠. 그게 중독이고 그게 그 지배를 받는다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은혜의 지배 속에 있습니까? 죄의 지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나인데 때때로 혹은 수많은 경우에 왜 나는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넘어갑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신자의 죄와 용서입니다. 구원은요 불신자에서 그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누구보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을 보고 나를 바꿔가는 다른 그림 찾기를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면 좋겠는데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앞에 서 있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 성령 충만하고 마침 내 상태가 좋아서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릴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지만 나는 정말로 공고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하지만 내 마음의 영혼은 메말라 갈 때 바로 그때 그 진지한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많이 들려지는 바로 그때 아직까지 나는 이런가?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가? 에이 하고 하면서 곧 그 전으로 돌아가는 그 나의 상태를 볼 때 그러면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니요. 죄를 짓죠. 신자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죠.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가 세상 풍조를 쫓고 풍조를 만들면서 우리를 흔들고 가기 때문에 그들과 친하면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뻗뛰어야 돼요. 그 세상 풍조 싫다고 그 세상 임금 따라가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다고 하면 할수록 가만히 그 말씀만 붙잡고 서 있는데도 이 세상과 갈등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 신자도 성도도 죄라는 것을 지을 수 있구나.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 생깁니다. 아닙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25페이지 교재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스포츠입니까? 양궁, 화살을 쏘는 거죠. 죄라는 어원 자체가 그거죠. 죄는 뭡니까 할 때 죄는 잘못한 것 이게 아닙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것. 그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빗나간 게 죄입니다. 처음부터 완전 반대 방향 가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데 살짝 또 마치 관역에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현상으로 저 멀리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비슷한데 아닌 것. 그게 치명적인 유혹이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제일 큰 죄일까요? 숭배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하는 사람 있는데 누굽니까? 이름 쉽습니다. 시선이 그 0점이 맞아야지만 그 관역에 맞는 거잖아요.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옆을 보고 쏘면 아무리 해도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 시선을 맞춰야지 그 관역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만 이 화살이 다른 곳으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다른 세상과 다른 우상에 시선을 두면 결국 그쪽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무엇입니까?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과거가 없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거룩하다, 이 사람 정말로 놀랍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처음부터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없는 이유들과 찌질한 그 삶의 여러 연속적인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입니까? 지금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현실에서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과거 탓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반대로 지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서 넘어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미래의 성인으로서 과거를, 죄인이었던 과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는 하나 이제 마음에 먹은 게 뭐냐면 술은 안 마시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알코올 중독은 왜 알코올 중독입니까? 알코올을 마셔야지만 정상적이 돼요. 심하게 되면. 술을 마셔서 그 사람이 이상해졌다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뭐냐면 술을 안 마시면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술 마셔야 되죠. 사람이 간이 해독하는 게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그 중독에 매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호식품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선택을 못하고 조절을 못할 때가 뭐냐면 중독 상태입니다. 도박 중독은 뭔지 압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비실비실거려요. 근데 도박을 하면 3박 4일 잠을 안 자고 꼬박 새워도 눈이 초롱초롱초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 의력이 없는 겁니다. 의지력 자체가, 기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렇게 도박하면 힘이 나니까 계속 도박해야겠죠. 계속 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 정상이 되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되면 결국 그 개인은 육신적으로도 망하든 사회적으로도 망하든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중독의 엄청난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다, 20년 30년을 매일 술로 지새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 돌이켰다,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이 술이 그전에는 전날까지 너무 달던데 그 날부터는 너무 쓰고 토하고 싶은 역겨운 게 되니까 도저히 싫어져 버려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하면서 그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전에 있었던 간이 새로워집니까? 갑자기 위궤양과 그 술 때문에 있는 간암이 바뀝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란 거죠. 죄는 사함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로서 영향력은 우리에게 계속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죄를 왜 멀리하고 그 죄를 저와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떨쳐버려야 되냐면 그 영향력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죠.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그 현장과 온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결국 재앙과 징별과 그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결국은 뭡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고 이웃을 파괴하는 거고 모두 다를 파괴하는 겁니다. 호전적이게 되죠. 정복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전쟁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냐면 아니죠. 7, 8번 이기더라도 마지막에 탁 져버리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무엇을 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거룩하여지고 죄악을 멀리해야지만 그 죄의 심각한 결과로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매일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근데 그 제사장의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냐면 아니요. 임시입니다. 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인데 근데 히브리서 10장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한 번, 단번에 영원히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한 번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 한다면 소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양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둘기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모든 재물들을 한 번에 예수님께서 담당을 대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죄인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아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면 모든 인류의 죄악이 그 한 분 때문에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습니다. 한 분 때문에 모두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 또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영원하게 끝장을 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요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요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잘 압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믿은 후에 죄. 근데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봅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멸망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로 지은 집 안에 충만하게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살면 문제가 안 돼요. 반대로 이 공간을 많은 은근폐물로 다 채우고 있더라도 근데 내 마음이 공허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내게 감동 주시지도 않으시다. 이게 누가 절망했던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구했던 겁니다. 다시금 주의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게 구약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다시금 주의 성령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내주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가졌던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 싸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발차기 한번 하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을 수도를 하고 평생을 가다듬고 있다가 어느 날 태권도 관장님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타락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강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강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만큼 큰 죄악을 거느리겠습니까? 태권도 관장이 타락을 하면 태권도 구단의 능력이 사라지냐면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가졌던 영향력과 내가 살아왔던 그 결과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꺾어야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내용 첫 번째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27페이지를 볼까요? 그래서 27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죄 해결책 앞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연법에 따른 결과를 뒤집혀지지는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라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평생 술 마셨다면, 간암에 걸렸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맛이 정말로 역겨워질 만큼 싫어서 끊을 수는 있지만 그가 평생을 마셔왔던 그것은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단호히 끊어내어야 합니다. 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 해결책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세, 죄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겠다는 것이지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무슨 죄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죄악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고 우리조차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좋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는데 안 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왜 맨날 넘어질까요? 그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흔들립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고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냐? 후회라는 건 뭘까요? 회개라는 건 뭘까요? 자, 보세요. 회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후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 대상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후회는 뭡니까? 자기 양심이에요. 양심에 털난 사람은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지.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릴 수도 있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도 자기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이 어긋난 것이죠. 회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근데 후회는 뭐냐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 잘못했는데 왜 그랬지? 라고 자기를 그냥 돌이켜보는 것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신분과 권세 자체가 바뀌는 거라면 후회는 뭐냐면 감정, 미안하다, 좀 섭섭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일시적이고 회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의 전환은 타인이 느낍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네. 그러면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후회는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 속에서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자, 지난 주간에 봤던 구원이라고 했을 때 불신자에서 구원받는 게 뭐라 했죠? 칭의라고 했죠. 의롭다 칭함. 구원의 칭의. 신자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늘 하나님 닮아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 구원 성화. 그건 계속되는 중간이라 했죠. 우리도 매일마다 살아간다 했죠.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 영화로운 존재로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완성이라고 했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인 죄인, 죄인인 의인으로서 구원받았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면 회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킴은 대상이 있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놓쳐버렸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이 원본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이키는 이유가 있고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향해 가는 건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구원받는 회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는 좀 멀리 갈 건데요. 38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회개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뜻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불신자의 회심을 뜻할 때가 있고 신자의 자백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아니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그것은 화인맞은 양심이 되는 것이죠.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도리어 그 핏값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회심과 자백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회개는 뭐냐면 자백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백으로서의 회개,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막 할 때 회개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왜 회개 안 하냐 이런데 그것은 회심이 아니라 자백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아서 말씀의 원문과 비교해서 나에게 달라진 틀려진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내게 참으로 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매일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동력이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막 간섭해 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냥 버려두고 네 맘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아가라 말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의인으로서 칭의 성화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늘 갱신되어지고 온전한 변화로 새롭게 힘을 얻어가는, 정말로 멋있어지가는 장면,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가아가는 모든 문제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행위로서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죄책감 물론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가진다고 해서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점점점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부분들, 그 하나하나의 세세한 문제, 죄악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결받고 또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저주 가운데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이 회개가 단순한 불신자의 회심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아름답고도 놀랍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회개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죄에서 용서함 받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